제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해답을 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고 죄를 지었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해 소개하며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주전 8세기경에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것과 유사할 정도로 국가적 번영과 평화를 누렸죠. 그러나 이런 국가적 번영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교만했고 방종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음모를 꾸미며 강도와 살인을 일삼았죠. 더욱이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 이어지는 20년 동안은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쿠데타가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쿠데타에 성공하여 왕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웃나라의 강대국과 동맹을 맺거나 조공을 바치므로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죠.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와 꾀를 내어 해법을 찾으려는 이 교만한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해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꺼내놓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해법은 아수르와 이집트와 같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호세아는 그런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5장 13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고쳐주실 것을 호소합니다만 그러한 외침은 참된 회개를 동반하지 않았기에 치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런 국가적 고난을 고쳐주시기를 구하지만 그들의 말뿐인 회개는 그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불순종,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함,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음란함, 이러한 죄악들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3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이스라엘 왕과 방백들에 대한 정치적인 죄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데에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짓말과 아첨으로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을 세웠다가 또 다른 세력에 의해 왕권이 넘어가는 이런 혼란스러운 반역이 오랫동안 반복됩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빵 만드는 사람이 반죽을 준비하고 그것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리며 불을 약하게 지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와 악행이 서서히 달아올라 결국에 그들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가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화덕이 밤새도록 잔잔한 불 같다가
아침이 되면 절정에 올라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제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정치적인 알력 다툼으로 왕을 세웠다가 반역하여 다른 왕을 세우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계속해서 이런 혁명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격동 속에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두 번째 그들의 죄의 모습은 8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국제 관계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양상의 죄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약소국으로 국가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치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였죠.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국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방의 힘을 의지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열심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8절에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하고 11절에서는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하십니다. 뜨거운 화덕에 던져진 전병은 한쪽 면을 익히고 나면 뒤집어줘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겉으로 보기엔 빵이 잘 익을 것 같지만 한쪽 면이 타들어가서 빵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에브라임은 잘못된 쪽을 의지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타들어가는 전병이 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여전히 열방을 의지합니다.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힘있는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작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진짜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똑똑한 선택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은 왕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 삶의 주권을 드리며 의지하느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 가운데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래서 탐욕과 개인적인 욕망에 빠져 계속된 죄의 굴레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 자기의 힘과 선택을 의지하려는 이 오만한 열심의 이스라엘의 모습, 이 모든 것은 비참한 징계로 이어집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물 안에 그들이 갇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어떤 것이 나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를 구원해 줄 많은 선택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임에도
주님을 벗어나 주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진정성과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